하나님 말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5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룻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407쪽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야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살문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기업 물음 그리고 계대 결혼의 모든 절차가 잘 마무리되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믿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중에 동네 여인들이 그 이름을 오벳, 섬기는 자라는 이름의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룻 그리고 나오미 축복합니다. 오벳이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룻이 나왔지만 사람들은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히 할머니, 아들 같은 손자를 어머니처럼 친히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오벳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아버지가 되니까. 그래서 베레스에서 시작해서 다윗까지 연결시키는데 베레스가 바로 계대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계대 결혼을 해서 또 계대 결혼으로 중간에 이어지고 그래서 다윗까지 이어진다는 얘기를 룻기는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룻기를 정리하면서 이 안에도 복음이 있다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보아스는 여러모로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모형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사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죽은 가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땅이 있을까요? 자녀가 있을까요?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살았으나 죽었고 죽었으나 살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인생이 딱 그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살아있습니까? 아니요. 미래가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살다 죽으면 끝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기지 못한 그 인생이 딱 이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보아스가 룻을 계대 결혼을 통해서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딸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셔서 그 가문이 죽었던 가문이 되살아나서 계속해서 가문이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데 그건 전적으로 보아스의 희생, 헌신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고 한 일도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죽었던 우리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 죄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들어간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동시에 교회 안에 계셔요. 그것이 바로 보아스가 그에게 들어간지라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자 룻이 임신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새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죽었던 인생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새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룻과 같고 나오미와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니까요. 룻이 아기를 가진 것처럼, 아들을 낳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룻이 자녀가 생기고 또 그 자녀를 통해서 기업 모름을 통해서 땅이 생긴 것처럼 우리 인생도 천국이 생기고 그리고 영생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죽은 자였으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압니다. 나오미와 룻에게는 없었던 땅, 기업이 생겼잖아요. 없었던 아들, 자녀, 오벳이 생겼잖아요. 나오미와 보아스는 나오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아스가 산 사람과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표현했죠. 룻이 엄청난 한 에바의 곡식, 보리곡식을 가져오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나요? 산 사람은 누굽니까? 알겠어요. 나오미와 룻. 근데 죽은 사람에게 은혜를 어떻게 죽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그건 바로 이런 식으로 기업 모름과 계대 결혼을 통해서 죽었던 가문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의 대를 이어줌으로써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긴 전혀 예수님이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구약의 이야기를 신약의 이야기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재미난 얘기인데 해피엔딩인데 너무 멋진 동화야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 같은 인생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산소망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그 얘기는 우리에게 천국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우리를 죽은 자였는데 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살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마라에서 나오미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의 이름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동네 여인들이 지어줬어요. 섬기는 자. 예. 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생. 그래서 진짜 쫄딱 망해버린 인생. 빈털터리로 돌아온 인생. 아무것도 거둘 것 없고 돌보는 사람이 없는 인생.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새 생명을 주셔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노년의 봉양자로 대를 이어가는 자로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동네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태어나는 것을 보고 그 오벳을 섬기는 자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오벳이 분명히 룻이 나왔잖아요. 근데 누구 아들 취급합니까? 나오미의 아들 취급합니다. 17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준 다음에 나오미에게 뭐가 태어났다? 아들이 태어났다. 전 이 표현이 참 놀랍지 않아요? 룻이 났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났대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돌보셨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실제로 나오미는 아들 같은 손자죠. 그래서 7 아들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17절에
15절에 그런 표현 쓰네요. 내 며느리가 되며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낫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벳은 자신의 품에 나오미는 이 오벳을 자신의 품에 품고 양육자가 되어서 친히 길러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오벳을 두고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 죽었던 생명을 회복한 자, 그리고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라고 칭송하며 축복을 합니다. 베들레헴 고향 땅을 떠날 때 나오미는 이름이 뭐였습니까? 기쁨.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 희락,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신앙의 공동체를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라, 곧 괴로움이 됐어요.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그를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의 이름을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다시 나오미로, 기쁨과 희락으로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연약하게 넘어질 수 있어요. 방황하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돌아가리라. 나 돌아가리라. 아버지 품에 돌아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다시 안기면 주님께서는 외면하고 내치고 나무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마라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쫄딱 망해서 돌아왔을지라도, 피폐하고 망가지고 아무 희망도 없는 인생으로 돌아왔을지라도 회개하고 자기 품에 돌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나오미로, 마라에서 나오미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름을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 나오미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만약에 룻기가 여기까지 끝났다면, 예를 들면은 16절이나 17절에 끝났다면은 룻기는 자기 소견대로 왕이 있었지만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왕이시지만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사시대죠. 그래서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말하는 것은 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 이것을 사사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사사시대에도 이런 아름다운 미담, 이야기가 있네 라는 것으로 그냥 끝났을 거예요. 문학작품처럼 돼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17절부터 나오는 쭉 계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레스 계보 이야기를 쭉 함으로 이 룻기가 갑자기 뭐가 바뀌는 거죠? 역사서로 확 바뀌어버려요. 역사서로. 우리도 아가서 같은 거 보면 솔로몬하고 이렇게 러브스토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문학작품인 줄 알았죠.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과 좀 이따 교회와 예수님과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로 바뀌어지잖아요. 이 뒤에 얘기가 참 중요해요. 베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베레스부터 시작하죠? 베레스가 바로 계대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거든요. 베레스는 누구입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말. 여기서 태어났어요. 다말은 누구 사이에서 베레스를 낳습니까? 유다, 시아버지 유다에서 났어요. 유다의 아들들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시동생이 계대 결혼을 해줘야 되거든요.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봤자 내 자녀가 아니라 형의 자녀가 되니까. 의무를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기생으로 변장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이건 참 성경으로 이런 얘기를 쓰는 거 보면 참 희한한, 어떨 때는 좀 원래 지저분한 것 같아도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게 인생이고 그 얘기를 노골적으로 써요. 근데 또 베레스가 또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시아버지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베레스예요. 근데 성경을 그것을 우리가 보면 이게 뭐야? 이게 성경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계대 결혼을 안 시켜주니까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어나는 것을 아니 그게 부끄러운 얘기고 그렇게 부끄러운 자녀라면 왜 여기다가 올려놓겠어요? 이게 바로 계대 결혼의 첫 번째 시조예요. 보아스는 또 누군지 아십니까? 보아스 굉장히 유력한 자고 멋져 보이잖아요. 어머 이런 남자 진짜 없어. 난 사위로 얻으면 이런 사위로 얻고 싶어요. 진짜 멋지잖아요 사람이. 남자가 봐도 너무 멋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이지. 근데 보아스의 출생 아세요? 걔네 엄마가 여리고성에서 기생아들 라합이었어요. 놀랍죠? 그것도 그렇게 해서 들어온 인생이에요. 룻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혈통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혈통주의.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야곱의 12아들들의 12지파가 생겼고 그 라인들 후손들이 자기는 민족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 민족이 무슨 뭐 단일 민족이고 혈통이 뭐 전 그 이데올로기도 너무 웃기는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해요. 부끄러운 얘기 해드릴까요? 제주에서 100년 동안 몽골 식민지였어요. 지금도 시골 할머니들 몽골 놈의 새끼 그러면 아주 욕이에요, 욕. 그게 700년 전의 얘기라고. 무슨 단일 혈통이에요, 단일 혈통은. 여러 섞일 수밖에 없어요. 일본요? 전 백제 후손들이에요. 그런 이데올로기가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생각하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보세요. 여기 안에 딴 거 여기만 압축해서 보더라도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들어가는 사이에 연결점을 보면은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들어가 있습니까?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여러 이방 민족이 섞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혈통이 아니라 신앙으로 결단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걸 갖고 보여주려는 거예요. 부족하고 또 연약한 인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쓰는 하나님의 중요한 인물로 쓰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뭐가 그렇게 뭐 대단합니까? 아니 베레스는 창피한 얘기 아닙니까? 룻은 또 뭐고요?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다윗까지 연결하고 다윗을 왜 정점으로 찍냐면은 다윗이 바로 언약의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인물은 구약에서 굉장히 이들은 중요하게 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징검다리로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는 거 보세요. 저까지 건너가야 되는데 중간에 개울물에 하나씩 돌을 놔야 되겠는데 그 돌이 항상 반듯하고 항상 좁고 항상 완벽한 인물만 쓰십니까? 아니요. 때로는 모자라고 때로는 이게 어디서 도운 돌이야? 이건 깨진 돌 아니야? 이거는 모자란 돌 아니야? 이거는 부서지는 돌 아니야? 뭐 이런 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연결점을 주어서 그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그의 언약을 이루어가시고 또 그런 부족한 자라도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도 똑같아요. 나 같은 자를 뭐다 쓰나? No.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나? No.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이름 안 놔도 돼요. 근데 그건 제가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내가 항상 이름을 내야 되고 내가 항상 돋보여야 되고 내가 항상 주도해야 되고 내가 항상 뭐 이런 게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쓰면 쓰시는 대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역할이 주어지면 역할하는 것에 나에게 맡겨진 일에 이것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건 출신이 뭐건 어떻게 했건 그거 하나도 안 물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꼭 그 돌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바둑에서 보면은 요 돌이 필요한데 네가 여기 써야 되겠다. 네가 여기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아주 요긴하게 남들은 버린 인생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처럼 코너스톤 모퉁이 돌 중심되는 아주 기묘한 아주 꼭 필요했던 그런 인물로
여러분도 사용되고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전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이런 복음이 시작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돼야 돼요. 보아스 사이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룻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에마의 말씀이 19절 말씀.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며 룻을 축복하면서 칭찬하는 말이 이 말이죠. 룻은 모압 출신 이방인이어서 동서 오르바와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을 택했어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신앙은 뭐다? 선택과 결단이라고 그랬어요. 선택과 결단. 저희 할아버지 형제들이 삼형제가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막내 할아버지, 막내.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잘한 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내 자녀들과 우리 집안이 일으키려면 하나님이 우리 복을 주셔야 되겠다고 선택한 거예요. 난 그게 진짜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핍박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택한 자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를 하나님 내치지 않으세요. 오르바 보세요. 현실적으로 친정으로 가는 상황이 맞거든요. 자기가 봐도. 거길로 끝. 그 인생은 한 번도 안 나타나. 그냥 이방 민족으로 살고 그모스 신을 섬기다 죽었을 거예요. 룻 보세요. 낯설고 무설고 언어 달라, 신앙 달라, 인종 달라, 뭐 다 달라. 이런 험한 곳에 가는 건 정말 얼마나 도박이겠어요? 우리로 치면은 외국에서 살다가 우리나라한테 이주 온 그 이주 여성이 그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다문화 가정 그런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핸디캡을 깔고 들어가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택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방 여인이 이런 칭송을 듣기가 어려워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이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 유대인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압 여인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일곱 아들보다 더 낫대. 죽은 기련 말론보다 홀랐대. 귀한 며느리가. 더구나 룻은 예수님의 계보에도 올라갑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오벳이.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오늘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요? 보아스가 너무 예수님과 닮았거든요. 첫 번째 예수님, 보아스 같은 예수님, 예수님 같은 보아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에서 뭘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인생이 산소망으로 살게 됐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인생이 절딱망에서 하나님 떠나고 타락하고 죄 지어서 마라의 인생이 있어요. 마라의 인생. 쓰디쓴 마라의 인생. 괴로움의 인생. 그러나 우리를 다시 원래 창조하셨던 때처럼 나오미, 나의 기쁨, 나의 희락, 나의 즐거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나같이 천한 자들을,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계보에 넣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중요한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도 분명히 룻처럼 그렇게 하면 룻같이 그런 충만한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9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차장집 597장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어주신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맞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삶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이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그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맞습니다. 내 길은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붙들면, 주님 믿으면 나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연결점이 되어 주십니다. 통로가 되어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려서 사는 것처럼 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처럼 정말로 망한 인생, 마라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나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도 주님과 함께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그 이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그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이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저희 역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죽었던 존재였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안에 모심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배처럼 섬기는 자로 오셔서 생명의 회복자와 봉양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도 자녀도 생긴 것처럼 저희도 천국도 영생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지금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같이 부족한 자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배은망덕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며 주님께 더욱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침과 우연히로 반복되는 하나님의 필연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